시간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며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13년 4월 28일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단체로 실격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선두를 달리던 가장 먼저 달리던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실격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실격 사유는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선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2위와 3위 선수가 정상 코스가 아닌 잘못된 코스로 들어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뒤따라오던 수많은 선수들이 의심치 않고 따라갔고 결국 265m가 모자라다는 판정을 받고 전원 실격 처리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마라톤을 주최했던 측은 경로 표시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다음 대회 참가비의 25%를 할인해 주기로 약속은 했지만 5,000명이라는 그 선수들은 실격 처리는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우승은 유일하게 1등을 달리고 있던 마크 후드라는 그 선수가 영광의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 역시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2절과 5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길을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은 환대와 환영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한껏 기대가 부푼 그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향하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나의 스승과 함께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위해
사마리아 사람이 거주하는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곧 제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하는 길은 환영과 환대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했지만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고 많은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고 너희들이 그곳에 원하면서 바라는 것만큼 전혀 다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건을 겪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를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려는 길과 제자들이 가려는 그 길이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작 제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대 왕으로 택했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흘렀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핑계대기 시작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처럼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였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서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에 수많은 굴곡이 있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 자신의 민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블레셋을 형들의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레셋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가장 용맹했던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10대 시절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 중 누구도 선뜻 나가서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하지 못할 때 당당하게 그는 나아가서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도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보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믿음을 지키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중에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상 26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자신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청년 시기를 지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정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처럼 어떻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는 중간에 어떻습니까?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어떤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보기에 좋은 길, 내가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과 5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7절과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이 환대와 환영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나그네처럼 가난하고 안식처와 보호가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길,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길, 고난과 수치와 역경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과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므로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원하고 지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가더라도 온전히 내 뜻이 아니면 되돌아버리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되었다 느낄 때,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아하,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고 있구나 후회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돌이키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은 환대와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이 환영과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1985년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하다가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근교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 커뮤니티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명의 정신지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오로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리고 번번이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며 이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인가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이 공동체에 와서 처음으로 고향을 찾은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탕자였던 내가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것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6명 중 아담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정신지체하였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영혼을 가졌다. 그의 영혼과 부딪히면서 그가 나를 치료하고 있다. 나에게 붙어있던 찌꺼기, 그런 거짓된 위선, 가면, 이런 것들이 찢겨 나가도록 내가 섬기고 있는 아담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러한 섬김을 통해 6명의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이처럼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하는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위와 같은 멋진 고백을 통해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길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예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을 알고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양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바라는 그 길이 옳은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방향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